팀 케일러의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발제하였습니다. 9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누구나 이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식적인 믿음이 사라진 뒤에도 다들 인간은 존엄하다는 확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한 편이다. 개인적으로는 현대 문화 속에 사는 이들 역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김없이 알고 있지만 스스로 알고 있는 바를 억누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저마다 자기 안에 진리를 찾고 규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도 자신의 윤리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 라는 소리를 흔히 듣는다. 이런 신념은 줄줄이 대단히 불편한 물음들을 남긴다. 세상에는 다들 잘못으로 여기는 일들, 스스로 옳다고 여기든 그렇지 않든 당장 그만둬야 할 행동을 버젓이 저지르는 이들이 있지 않는가. 그게 사실이고 누구나 그렇게 믿는다면 인간에게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확신을 떠나 반드시 따라야 할 일종의 도덕적인 표준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럼 다시 의문이 제기된다. 아무리 우김질을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도덕적 상대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까닭은 무엇인가? 답은 하나다. 인간은 도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그 의무와 관련해서도 뼛속 깊이 강력하고도 피할 수 없이 또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의무는 스스로 어떻게 느끼든 사회와 문화가 뭐라 말하든 개인적인 이해에 부합하든 말든 상관없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확신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문화권에 속한 이들 역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데 전혀 의심이 없다. 사람마다 문화마다 윤리적인 가치들은 상대적이라고 배워왔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실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특정한 원리들을 절대 기준으로 대접하게 마련이며 그것을 토대로 가치 기준을 공유하지 않는 이들의 행동을 판단하게 된다. 도덕적인 신념들이 모두 상대적이라면 무엇이 그럴 권리를 부여하겠는가? 어디에도 그런 권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윤리 기준을 포기할 수도 없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면서도 전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노라고 단언했다. 상관없다. 스스로 인류에 봉사하고 있다고 여겼든 말았든 관심 없다.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감정들이 있을 뿐 아니라 내면의 그 정서를 평가할 기준이 외부에 존재한다는 놀라운 신념이 있다. 왜일까? 어째서 그런 윤리적 표준이 있다고 믿는 것일까? 진화론으로는 도덕적인 감정들을 평가할 어떤 윤리적 표준이 외부에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도덕적인 감정의 근원조차도 설명할 수 없다.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신성불가침한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이 인권을 만들어냈다는 또 다른 이론도 있다. 인권이라는 게 다수가 만들어낸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령 죽음을 안기는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하소연할 길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인권이 다수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권이라는 가치는 대의라는 개념을 초월해 다수가 소수와 개인의 존엄을 어떤 경우이라도 존중하는데 익숙해질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 권리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발견될 따름이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원한다면 효용을 뛰어넘어 그 권리의 논거가 될 만한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무신론가 레이몬드 가이타는 마지못해 이렇게 적었다. 신앙을 가진 이들만이 진지하게 신성함을 말할 수 있다. 인간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스스로 목적이 되고 무조건적인 존중의 대상이 되며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가졌으며 당연히 침해할 수 없는 존엄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레프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인권의 토대를 마련할 수 없다고 결론 짓는데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에서 인권을 정당화하거나 기초를 놓을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만큼은 여전히 의식한다고 지적한다.
레프는 보편적으로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를 강조한다. 하나님이 없으면 윤리적 책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그 존재를 알 수도 없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개인적이든 집단이든 잘못임을 믿는다. 폭력이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어째서 유독 인간에게만 강자와 약자를 짓밟는 게 잘못이 되어야 하는가? 자연의 일부가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도 도덕적 책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연계를 벗어난 하늘나라와 하나님이나 신적인 질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평화와 정의,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인간은 폭력과 억압, 증오를 잘못으로 여기게 되었을까? 세상이 타락하고 깨어져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폭력과 무질서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저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 뿐이다. 다들 마치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거짓말하기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파괴하기보다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산다. 이런 선택은 가치가 있다고 어떤 방식으로 살지 결정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주의 법대가 정말 텅 비어 있다면 이 길을 택하는 게 다른 선택보다 낫다고 누가 그러던가. 이런 상황을 일단 파악하고 나면 두 길이 남는다. 우선 이 모든 일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외면하는 자세다. 법대가 비었다면 사랑이든 잔인함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속내를 무작정 외면하고 부인하는 건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사랑과 잔인함 사이에 차이가 있는 듯 살아가는 꼴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대가는 치르지 않으면서도 그 유익을 다 누리니 말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실성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다. 나머지 하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인정하는 길이다. 마치 아름다움과 사랑이 의미가 있다는 듯, 삶의 가치가 있다는 듯, 인간에게 타고난 존엄성이 있다는 듯 살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살면서 이 모든 선물을 준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짓이다.